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으로 가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소교리 문답 제47문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문.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1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1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뭘 요구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먼저 아는 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광을 너희가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였죠. 알고 인정하라.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 하라. 그런 거예요. 하라. 요구하는 것은 하라. 이런 겁니다. 그죠? 너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은 또 우리에게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라,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47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마라. 너희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뭐냐면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무신론이 뭐죠? 신은 없다. 그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신론입니다. 이 무신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이 일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신론에 대하여 우리가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소교리 문답에도 보면은 거기 이 무신론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여기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무신론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1편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14편 1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할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IQ가 좀 낮다고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구를 어리석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바보들이 굉장히 많겠죠. 박사를 한 서너 개 땄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그럼 아니 제가 이렇게 똑똑한데요? 제가 박사인데요? 근데 성경이 왜 저보고 어리석다고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를 어리석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네, 자기가 배운 거 많아요. 뭐 과학 지식도 많아요. 경험도 많고 세상에 뭐 참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 생각과 사상 속에 나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 자기 똑똑함 가지고 사는 것, 요거를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보면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세팅,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과 그 전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볼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가 내게 이미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전제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일도 하고 가족도 챙기고 회사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세팅은 뭐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르면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무신론 있잖아요. 이 무신론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없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 굉장히 무신론자들이 뭐 똑똑한 것 같고 무슨 과학을 뭘 좀 아는 것 같고 세상 지식을 뭐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 그들도 분명하게 과학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내지 못합니다. 결론은 찾고 찾으면 결론은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 이 문제도 뭐로 가야 되냐면 믿음의 문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 결국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믿음이에요. 무신론도 뭐다? 믿음이다. 무신론도 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안 믿고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를 믿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속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왜 세상에 평화가 없는가?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이 세상의 부조리,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왜 그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계속 솟아나고 생겨나는가?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거기서 모든 게 나온다니까요. 모든 악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표현이에요. 그들의 상태.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게 하면 그들에게 뭐가 나오는가?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세상이,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모든 것 쏟아내고, 이 모든 쏟아내는 것을 자기만 쏟아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한다고요. 편을 들어준다고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무슨 동성애니 뭐 성소수자니라는 이런 명목 아래 편을 들어주고 그것을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들이 뭐냐면 틀린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편을 삼아서 그것을 세력으로 만들려는 것, 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많아요. 이건 정치적으로 좌나 우나 다 똑같아요.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편들어줘서 자기들의 편으로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게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용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력을 만들어주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 생각하면 열이 올라요. 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수단을 만들어버린다고. 수단을 전부 다. 제가 좀 혈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무신론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가? 이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신론, 이 무신론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신론을 경계하고 금하는 건 우리가 뭐 사실은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요 용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데, 이건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은 물론 무신론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무신론이 아니라 그래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도 실천적, 그것도 무신론의 일종으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너무나 잘 알고 정말 내가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행동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슬슬 거짓말하고. 누구나 아세요? 저 사람은 속여도 누구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 사람만 속이면 끝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막상 세상을 살아가고 현실을 막다트렸을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이처럼 연약한가,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금하라, 조심하라, 너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면 이거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없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하고 이 성경 낭비해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서 금하고 계신 것, 무신론 안 된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거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삶, 그런 말, 그렇게 사는 거 조심해라. 그거 항상 경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라.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죠? 이것처럼 비참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거기다가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부인하다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없다고 하는 것만큼 이것처럼 죄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뭐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감정 없어 그러고 자기 할 일 하고 살아가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당연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른다는 거 참 무지고 참 그것은 비참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모르는 거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눈앞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인 줄 모른다. 부모님을 만났는데 내 부모님이 아니야. 내 부모님이 아니야. 알지 못해. 그거 부정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금지하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무신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를 금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무신론이 하나님을 물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분에게 대한 마땅한 예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모독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는 반드시 누구를 통한 예배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돼야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그에게 합당한 예배의 초점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놀랍죠?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끝나는 건 줄 알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저 예배합니다. 저 잘했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 그건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 영광 아래 살 수 있는 인원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태양 아래 우리가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날 저 먼 데 있는 저 태양도 맨눈으로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겠다고요? 내 의로, 내 잘남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너무나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니까 내 진심을, 인간이 가진 진심을 쓰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 금지하셨다 그랬죠? 무신론. 잘 기억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금지. 금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여기 소교리 문답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드리는 것.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죠. 그죠? 뭐라고요? 오직 그에게만. 그가 누구죠?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이죠.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제가 인간에게는 묘한 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묘한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재주가 있다 그랬죠? 우상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 말씀 드렸죠. 그냥 온갖 우상을 인간은 만들어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상 숭배를요, 인간은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래서 참 우리에게 금하는 말씀인데, 우상을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상은요, 각종 거짓 신들, 가짜 신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머지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자기들이 있다고 믿고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다 가짜예요. 그중에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방인들이 대표적으로 섬긴 거 바알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뭘 좋아해요? 풍요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풍요를 얻어야 되겠는데, 이걸 신에게 빌어야 되겠는데, 그 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바알신 만들자. 우리 풍요의 신을 섬기자.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풍요의 신. 그죠? 이런 각종 신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성자 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성자 숭배, 또 천사 숭배. 성자라는 것은, 성자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 믿음으로 굉장한 어떤 경지에 이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소위 말 그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성자라는 이런 호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그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런 성자들을 우상시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을 섬겨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기록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아브라함, 무슨 다윗, 무슨 이런 요셉, 이런 모든 훌륭한 사람들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들일 뿐이지. 그래서 그분들도 찾으면 흠잡을 게 너무 많아요. 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 누이라고 물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살기 위해서 하고 다윗이 그 자기 충직한 신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하고 그 아내가 먼저 간음을 했죠. 그거 숨기기 위해서 또 그가 임신한 거 숨기기 위해서 막 억지로 자게 만들려고 그랬다 실패하니까 사지에 몰아서 죽게도 하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게 높이 받드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인간에게 있어서 들추면 그 흠과 그 모자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영웅, 성자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자들, 그렇게 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치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자, 그래서 여기 성자 숭배하는 거 이것도 우상 숭배고, 그죠? 절대로 어떤 인간도 우리는 숭배하면 안 됩니다. 또 천사는 그럼 숭배해도 될까요? 아니요, 천사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 그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사한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 천사하고 좀 친해둬서 나쁠 거 있을까요? 천사도 좀 섬길까요? 안 된다고요. 천사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그지만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천사 숭배 안 됩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고귀한 존재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또 우상이 뭔가, 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상 숭배는 이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인 게 되는데 이겁니다. 그러나 요거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라요. 우상은 뭐냐 하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끌리고 있는 것, 그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끌리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끌고 있는 것,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돈. TV 보는 TV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으세요? 그러면 우상이죠. 예, 그러면 그 우상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돈이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TV 보는 게 하나님보다 더 좋겠어요. 그럴 리는 없고 우리가 돈은 좋을 때가 있어요. 예, 돈이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돈이. 저도 돈이 좋아요. 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싫어하는 분이 계시면 전부 저한테 주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에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버는 거 괜찮아요. 부자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성경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아주 큰 우상이에요. 자녀가.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를 영적으로 망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사랑을 해야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남들은 뭐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가족. 이걸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옹졸한 가족주의. 예. 넓게 나가면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도 뭐 대단하게 좋은 거로 생각하고 뭐 애국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어떻게 우리 민족만 뭐 잘났다고 합니까?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잘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여러분 현혹돼서 거기에 이렇게 매몰당하면 안 돼요. 난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승질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 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요. 이 믿는 사람들은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두는 거. 그거 우리가 우상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애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 마음의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뭐 식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예. 성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끼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거라 할지라도 그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번째. 이거 맞히면은 제가 나중에 뭐 한 끼 사드리죠. 명예는 아까 그 얘기한 거 그 마음에 거기에 다 포함되고, 예, 그것도 뭐 여기도 포함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우상이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거의 근본이 되는 우상,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 자기 자신, 나입니다. 내가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 이 생각,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나쁘고 가장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보려면 뭐 먼데 갈 거 없어요. 뭐 절 같은 데로 갈 필요 없고 오늘 가셔서 화장실 가셔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우상이 하나 큰 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심이 되는 우상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신앙이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뭐를 하라고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의 뿌리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든 거죠.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요. 저도 자존심 건드리면 막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가 늘 그거예요. 경고하는 게. 어디 가서 내 자존심 거들지 마.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데 내 자존심 건들면 그땐 끝이야.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만큼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사실 그렇게 자존심을 크게 지킬 만한 자존심도 사실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조금이라도 누가 자기를 업신여긴다는 생각만 들면 그걸 그렇게 못 참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우상을 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을 내가 우상 삼는 일로 인해서 모든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까도 말한 평화가 없죠. 왜 평화가 없어요?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지하철을 타도 가방부터 딱 저기다가 딱 던져놓고 시작하죠. 그죠? 다른 사람 앞에 먼저 있는 사람 그럼 중요한 건 내가 앉는 거니까 가방부터 딱 던져놓죠. 그러면서 그냥 가서 그래도 앉으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김 집사님 일로 와 이러면은 또 이제 참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숭배에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자기 숭배, 모든 숭배의 뿌리가 됩니다. 자,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 세 가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뭘 금하셨다고요? 무신론을 금했고 또 뭘 또 금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모독하는 것을 우리에게 금하시고 계시고 또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러한 금지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이러한 일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